안녕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앞에서 쭉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학대받는 자를, 믿음 때문에 학대받는 자를 잊지 말고 생각하고 동감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혼인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잘 살피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본받으라. 누구를?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변치 말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할까요? 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닌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다른 교훈이 뭘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유혹하는 거, 유대인들이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라.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그렇게 계속 유혹하겠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식물로서 굳게함이 식물로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식물로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됩니까? 은혜로서. 마음은 은혜로서 되는 것이 식물로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식물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마음이 굳게 되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식물로서 우리를 굳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굳게 한다 이거 말이죠. 은혜로서.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은 이단들과 유대인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고 유혹되지 말라는 거죠. 식물을 먹지 않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이단의 복음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 선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으로 율법에서 말하는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이렇게 구원이 있다 없다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을 주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된다. 그래서 다른 교훈,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식물, 먹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지키는 것 가지고 유혹에 끌리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유대인들도 제단이 있었죠.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웁니다. 그런데 이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 같은 경우는 다른 제물은 이제 뭐 화목제물 이런 거는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대속죄일에 드린 예물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제물, 여기서 말한 제단 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말한 이 제물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예물을 말하는 거죠. 그 속죄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레인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먹을 권이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 왜?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져가서 언약궤에 뿌렸고 남은 피도 제단에 다 흘려보내야 됐죠. 그리고 그 육체, 고기는 밖에서 불살랐어요. 제단에서 불사는 게 밖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했고, 자,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를 흘려 죽으셨고, 또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고난 받으셨네요. 육체가 그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드렸고 자기 육체를 골고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 말이죠. 짐승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는데,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거 능히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물을 섬기는 자들이 먹을 수 없었어요. 대속죄제 예물을 말하죠. 왜냐하면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갔고 고기는 영문 밖에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 육체는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제단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마땅히 감당하고 영문 밖으로 고난을 받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자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찬미의 제사.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즉 예루살렘이 있지만 이건 영구한 성도 아니고 도성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올 것.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심판을 오실 때 영원한 도성이 거기에 있다고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아닌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다. 입술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다 이 말이죠. 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하늘에 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찬미의 제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표현합니다. 산제사로. 그래서 여러분 찬미의 제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고 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예물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미의 제사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 입술로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국어로 하면 송아지 하나보다 더 귀한 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찬송이 송아지 한 마리보다 더 귀한 거다. 또 어떤 제사? 선행을 행하는 제사.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느니라. 자, 앞에서는 찬미의 제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미의 제사. 또 선행을 행하는, 많은 사람을 돕고 나눠주는 것이 제사다 이 말. 아름다운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자,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막 금식한다 태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려운 자를 돕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이웃을 외면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금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 한 척만 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금식이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말. 선행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우선순위는 있죠. 믿음의 가정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챙기면서 믿음의 가정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먼저 하라 이 말이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잖아요. 형제자매를 도우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 안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그래서 어떤 유혹에, 이단들의 유혹에, 유대인들의 유혹에 끌리지 말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굳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자, 유대인들만 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이 제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에도 제단이 있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입술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과 진리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늘 찬송하라 이 말. 이게 찬미의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선행, 나눠주기를 힘쓰고 선행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돕는 거 이것도 다 제사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